나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시다가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침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정한 신앙의 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를 쫓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비창 안에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도를 쫓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분명히 적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성경에서 멀어지고 변질되고 빠르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돌아서게 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과 그 기준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변개한 것이 이 같은 영적인 퇴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이 정도의 신앙은 배도의 직전 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한 어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이나. 보통 성경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부정적인 표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표현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법입니다.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를 쫓지 않을 때는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 우린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25절에서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돌이키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나올 무렵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은 무리들의 군중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새롭게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흐뭇한 일입니다. 예수님으로선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주를 쫓는 것이 주님에게는 결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순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쫓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그릇되고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의 뒤를 쫓고 있는 군중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반드시 예수의 제자 안에 들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 그냥 신앙의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마치 취미 생활을 하듯이 교회 안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제자가 아닌 그저 무리에 불과한 다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제자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합당한 신앙의 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인지 예수의 뜻과 그 가르침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인지를 주께서는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앙의 진위를 논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번영과 성공과 형통,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쫓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안전,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관점은 언제나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형통과 번영이고 무탈하게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동기가 나와 우리에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줄 자,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내 아들,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의사로서의 혹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들은 각기 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다른 목적,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쫓고 있었던 무리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보다 가족, 내 자신에 속한 것이 언제나 항상 우선이 되는 이 인간 중심의 사고와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절대 다수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까지 초월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심지어 나에게 관계된 어떤 중요한 일이나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라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야 주님도 교회도 있다는 생각, 이것은 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생각과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자신의 생존에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도 위하려는 그 얄팍한 생각,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며 교회가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 그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다. 제가 죽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쫓아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나 단언하건대 지금이나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올해도 어느 정도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함에 가족도 내 자신도 편히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내일을 더 우선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차례차례 돌려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한 한 해였던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것이 도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게 점점 더 많아진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성화가 멈춰져 있다는 것이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점점 더 내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삭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을 때 이 또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에서 지고 이 동사는 짊어지고 나르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짊어지고 나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이거 네가 좀 지고 가 하고 남에게 던져줄 수도 없는, 내가 짊어지고 끝까지 그걸 날라야 되는, 이게 십자가를 지고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도 쉴 수도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도 없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감당하기로 한 모든 고난과 불이익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그리고 마음과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와 가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조건은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주님은 이것이 제자의 두 조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이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운반해야 되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달게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신자 된 자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예수 믿어서 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홀가분하게 아주 편하게 신바람 나게 재밌고 즐겁게 인생을 살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번지수를 대단히 잘못 찾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벗어 던지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힘이 들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힘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결연히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 없이 여러분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지신 것은 아니십니까? 기도의 방을 회복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며 신앙에 수반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불의까지를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이것을 운반할 마음과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제자도를 강조하는 논리에 힘을 더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준공할 때까지 모든 공사 비용이 충분할지를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충분히 예산을 올바로 세우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 공사만 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느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 전략을 세우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상대 나라의 전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가늠을 해볼 것인데 만약에 자국의 전투력이 상대 나라에 비해서 열세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왜? 하나 많아질 게 뻔하니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망대를 세우는 일도 철저하게 그 비용을 계산한 이후에 진행해야 될 일이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이길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하고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으면 다른 방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되고자 하는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계산이 잘못되면 중간에 건축이 무산되고 전력이 상대보다 우세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바로 여기서 매우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치기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는 것이냐. 주님은 이 같은 설명과 논리를 가지고 이 질문을 대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나를 쫓는 것이냐.
좀 잘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 병을 좀 고쳤으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예수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자도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는 한번 믿어보고 교회는 한번 나가보면 내 가족과 내 안위가 행복이 보장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는 이 막연한 인간적인 생각, 그것은 믿음이 결코 아니고,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믿음과 그 신앙의 도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 교회 다녔어요. 서교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 이 신앙의 도를 따라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리 천국 문 앞에 가서 내 이름이 없는지를 되물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생 걸어간 길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은 천국문이 결코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까요?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알고자 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신앙은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구원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그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자기와 가족들을, 물질적인 가치를 절대로 능가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는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 전체의 시간을 두고서 운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전혀 없이 홀가분하게 오늘도 종교적인 생활에 그가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명백하게 제자 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엔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일까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일치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내 믿음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최소한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기준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중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의 번역을 잘 보세요. 너희 중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의 작별을 고하지 않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다른 어떤 가치를 구원의 문제와 함께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동의 제1순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제자로서의 삶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그 방식입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것을 배워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르셨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그냥 찬송으로 쉽게 이렇게 부르고 지나갈 수 있는 가사가,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찬송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신앙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 없이 예수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생각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어. 제자 아니야 그거.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성공입니까? 무엇이 바른 삶입니까? 오늘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내 자신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 그 모든 것들을 치열하게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 전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아까 부른 그 찬송의 고백이 정말 내 가슴에서 뜨겁게 그리스도에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는 그 시간이 인생 전체가 걸린단 말이에요. 때로 그러한 가치에 매달려 주를 멀리했다가 혹독하게 하나님께 매를 두드려 맞고 다시 주님을 붙들었다가는 또다시 세상의 다른 가치를,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의 지엄하신 깨달음을 통해 또 방향을 수정하고,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삶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통해 깨달으면서 그걸 배워 나아가면서 흘러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고 거듭난 자녀라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놓게 만드십니다. 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앞으로 살아보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손가락 하나하나 다 펴서 다 놓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보다, 영생 얻는 이 믿음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기필코 모두 포기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로 삼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해보십시오.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자로 당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그러므로 소금이 좋다. 그러나 만일 소금도 싱겁게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들이 그것을 밖에 던진다. 들을 귀들을 가진 자는 들을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자의 정체성, 제자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주님은 소금에 비유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뭐가 있죠?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짠맛을 낼 때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름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버려질 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담겨진 심오한 뜻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가치, 신자의 가치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거룩한 구별된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짠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이 딱지가 붙어서 내가 이 한평생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에선 권력 때문에 권력이 신앙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라는 거예요. 짠맛. 우리의 정체성, 신자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짠맛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자기의 가족, 자기 자신까지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 이것이 뭐다? 소금의 짠맛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가장 아끼는 가치들조차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이거지 도대체. 예수의 제자로서의 짠맛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대는 누구냐 이겁니다. 결국 신앙의 끝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에 주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의 조건으로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례차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먼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부모까지 처형을 당하게 된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순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신앙을 버리면 네 자식들은 살려준다.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니들 보는 앞에서 네 자식들은 살려준다. 회유합니다. 자, 이 순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아무개야, 이 아저씨를 용서하거라. 너는 곧 이 아저씨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지만 아무개야, 이 아저씨를 용서해야 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남편과 아내도 처형을 당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이야기. 여러분, 이 자유로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와 우리 중심적인지를 성도 여러분 제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나 중심적인지,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힘들면 그만이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독하게도 우리 중심적인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먼저 사지로 내몰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큰 근심은 이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천하태평함 속에 부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소금이 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짠맛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소금인가?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말하고 교회를 향해서 소금이 되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맛을 내는 소금이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제자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어도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 얘기야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서 빨리 팔자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빨리 병든 아무개를 우리 가족 중에 낫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빨리 예수를 믿어서 내 사업이 지금 펴야 되는 상황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양반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그 중에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만, 참된 신자가 될 사람들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 들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매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삶의 수레바퀴를, 성경의 진리를 향해 애써 굴려가는 자들은 결국 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참된 복음이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이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로구나,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신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질량과 부피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가고 있는 중일지, 적어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나타낼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제자도입니까?
우리는 버린 것이 더 많을까요?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더 많을까요? 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창고 안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소금 가운데 짠맛을 내는 것이 한 줌도 안 된다면 그 소금 창고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참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올해 마지막 금요일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